할렐루야. 오후 시간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시작. 자,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아유, 이거 하나가 안 되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창을 열고 그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그것이 그렇구나 날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고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가면 도대체 믿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닷길을 열고 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물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있겠는가? 이건 이론상 맞지 않는 거야. 그러므로 이건 성경에서 빼버려야 돼. 자유주의 신앙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바닷길이지만 육지같이 걷는 줄 믿습니다. 이 홍해의 역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믿음 없이 보면 맨날 성경은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부제목이 뭐냐면요. 오해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비난하고 이해하면 영광된다. 꼭 기억하세요. 이 본문 1절에서 18절 안에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오해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해가 비난으로 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난을 그냥 받고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난의 소리가 들릴 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같이 저축인 인간들, 저건 출교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키게 되니까 우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결론이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하기 쉬워요?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오해하기 쉬워요. 어떤 일에 대해서 뭐 그럴까 봐. 그리고 또 세상에 그럴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게 돼요. 교회가 한참 부흥하다가 보면은 자칫 하다 보면은 어떤 장로님, 어떤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오해로 인하여서 교회가 완전히 뒤죽박죽 어지럽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랬을 때에 저는 어렵고 후는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 없이 바르게 전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받아들일 때에 오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예 오해로 딱 치를 해버리면은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고 완전히 누구의 밥?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선한 일 반드시 뒤에는 오해 소지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큰 잔치 이후에는 반드시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끊임 없이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일에 오해가 됐을 때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생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뭐예요?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니까 뭐가 돼요? 오해가 오고 비난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밤낮 교회 가야 되느냐? 날이는 날마다 교회 가서 엎드려서 뭐 그리 달라고 기도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누가요? 아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이가
왜 그 일주일에 한 번 가지? 아니면 그럼 한 달에 한 번 가지? 맨날 가야 되느냐? 맨날 엎드려야 되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나 이해가 되면 이건 충분히 그래서 그렇구나. 뭐 때문에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 있어요. 그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꼭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뭡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삶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뭘 봐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읽었지만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깜깜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걷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 수 있도록 뭐 해야 될까?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때에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말씀 보면은 이건 무슨 책이죠? 소설책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책으로 끝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기록한 말씀이라면 성령님께 귀해야죠. 제가 반드시 설교할 때 그 얘기예요.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그 계시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한 그 뜻을 알고 전하게 하옵소서. 이게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순종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날이면 날마다 새날이면 주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이걸 늘 찾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누구에게 줍니까? 오늘 아침에 아브라함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우니까 너는 내 친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는 뭐가 없다? 비밀이 있을 수 없다. 내가 너에게는 다 말하겠다. 친구에게 비밀이 있나요? 친구, 부모에게 말 못하는 얘기는요 친구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나 이렇고 너 이렇고 이렇다고 친구에게 얘기해서 전에 그 감추었던 거 정말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놓고 호심탄회 얘기하는데 그냥 친구에게 아니라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너 나 알고 내가 너를 알고 이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에 비밀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친하지도 않는데 나는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보, 멍청이, 아이고 지주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친한 친구는 속속들이 나를 알아주고 너를 알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이 관계에서 비밀을 내가 있었던 일들 얼마든지 공개해도 다 감출 수 있고 다 덮을 수 있고 같이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친구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 친구는 그래야 된다.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고 비난이 나오면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픔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덮을 수 있는 마음. 아멘. 안을 수 있는 마음이 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돼야지. 오늘 하나님도 야 아브라함 내가 지금 어디 가는 줄 아니? 저 소돔 땅에 가는 거야. 예? 하나님 소돔 땅 왜요? 내가 실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곳에 조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의 오늘 아침 얘기예요. 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부단히 뭐 해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해해요. 하라고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같이 매일 가야 되고 수요일 가야 되고 금요일 가야 되고 매일 해야 되냐? 한 달에 한 번이면 되지. 응? 우리가 밥을 먹어도요 매일 그 삼시세끼에 밥이 보약이라고 그 끼니마다 많이 먹는 것보다도 그 매 끼니마다 그때 조금씩 삼시세끼를 먹어주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아침에 시간 없다 하지만 아침에 조금이라도 밥이라도 먹고 간 아이들이 이 둘의 해전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오해되지 않도록 왜 가야 되느냐, 왜 말씀 봐야 되고 왜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나 내 뜻,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요 뻔뻔히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 기억하시고, 알게 되면은 기쁨이에요. 알게 되면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는 오직 하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요즘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아니 신앙 종교가 니 좋고 내 좋고 불교에 가도 구원이 있고 또 모슬렘 또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또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양하게 유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그러면 되는 건 아니야. 서로 사이좋게 니 좋고 내 좋고 그렇게 같이 가야 안 되겠냐. 그래서 제3의 종교를 만들자. 그게 뭔 줄 아세요? WCC 세계적 종교연합. 이래야 우리가 평화적으로 살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불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거 여러분 쫓아갈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유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왜 타협하려고 해요?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아멘. 천국이 두 길이 있습니까? 천국 아니에요. 천국 오직 하나예요. 아멘. 왜 이럽니까? 우리는 절대 WCC 그런데 우리 마음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다. 구원받는 길. 아멘.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를 받는데 누가 받는 줄 알아요? 여기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포하지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이 아닌데 왜 엉뚱한 얘기하냐는 거죠. 미치는 거죠. 계속 선지자들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오니까 누가요? 사도들이 비난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서 제자들, 성도들이 비난을 많이 받고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가려고 하면 왜 교회 가야 되냐고 자꾸만 우리를 이렇게 자꾸만 오해 소지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또 저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만일에 신천지 집단에 가가지고 설교하고 돌아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볼까요? 와 대단하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 그런 사이비 집단에 목사님이 같이 연루돼가지고 지금 가가고 설교하고 왔단 말입니까? 그리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와 비슷하게 지금 일어난 것은 유대교 안에 있는 공동체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신랄하게 비난한가 하면은 베드로를 두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 집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맨날 며칠 먹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10장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유대교 안에서 할례도 받고 복음도 지키고 말씀도 율법도 지켜야 되는 유대교인들이 아니 도대체 그 유대 법령에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렸다는 이 자체, 같이 먹었다는 이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내가 신천지 집단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어디 통일교 집단, 문선명 집단에서 가서 설교를 하고 왔다면 에이 목사님도 이 변질된 것 아니냐? 통일교 들어가서 설교를 하고 왔다고? 신천지 집단에서 설교를 이단한테 설교를 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맹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경을 오늘 들어가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봅시다. 자, 좋은 결과는 10장에서 고넬료 집안의 모두가 구원을 받고 기쁨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자, 1절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 들었는데 문제는 뭡니까? 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뭐하고? 비난하여. 이 문제입니다. 누가 비난했어요? 예, 할례자들이 누구죠? 예, 그렇습니다. 할례자들이 유대인이죠.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이 도대체 베드로가 저 이방인 땅에 가서 뭐하고 왔느냐? 완전히 지금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왔다니. 왜 그 사람들한테 이방 땅에 들어가가지고 고넬료 지방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왔느냐? 한마디로 할례자들, 이 유대인들이 대단히 비난이 오해, 이 비난은 뭐하고요? 오해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봅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3절 시작.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얘기 뭡니까? 고넬료 집안, 고넬료 집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무할례자, 할례 받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렸다는 데 대해서 이걸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힐러는 완전히 비난인데 그 전통에 이거 이방인들과 같이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먹고 지내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는 거예요. 오해 속에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라는 사람이 지금 뭐하고 돌아다니느냐고, 가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그것도 구별을 못하냐고. 이 얘기는 또 이럴까요? 목회자가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디 갔을까요? 이제 노래방에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노래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한 시간 이렇게 있다 나왔어요. 어떤 성도가 아니 세상에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 노래방에 가서 말이지 세상 노래를 부르고 왔단 말이야. 그럴 수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본적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은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딱 첫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뿐만 아니라 이제 스탠드업 바에서 뭐 이렇게 같이 나왔다든지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이 이상한 곳에서 나왔다 그러면 백발백중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 오해 소지는 단순한 그 자체만 보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 잔뜩 오해 소지에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뿔나는 거죠. 열나는 거죠. 도대체 내가 저 내려간 것은 내 의도에서 나온 것 아니지 않고 막 화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오해 소지에서 뭘 하느냐? 그야말로 온유한 가운데서 이 자세한 설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해 소지에서 세상이 그럴 수 있느냐, 목사님이 그럴 수 있고 사모님 있느냐, 그리고 하고 오해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은 받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야말로 차근차근 그 오해 소지를 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풀어가는 것이 이런데요.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 일을 뭐하고 차례대로 설명하여. 중요합니다. 오해와 비난 속에 있을 때에 여기에 정말 친절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참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고민이에요. 제가 좀 그 성격이 급하거든요. 잘못 이게 남들 앞에서 이 오해를 받고 있다면은 같이 열받아가고 이게 완전히 네 그러다 내 그러다 막 이렇게 쏴붙이는 성격인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오해 소지는 반드시 뭐 하도록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시키는데 그냥 욱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여기 보니까 사전은 너무 중요해요.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더라.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이 설명이 뭘까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간증할 때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러고 그래놓고 저는 이렇고 후는 이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끌어가시는데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누가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10장에 있었던 내용을 축약해서 설명하는 거라. 그가 5절을 보니까 어디에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잘 보세요. 내가라는 건 누굽니까?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요빠 피장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에 그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갑자기 내가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환상을 보았다.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그 환상에서 뭐가 내려왔다고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개에 매여서 하늘로부터 짠짠짠짠짠 내려서 양탄자 알죠? 양탄자 4개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보니까 그 4개에 달린 그것이 내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세상에 보니까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어떻게 됩니까? 땅에 4발 가진 것과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그런데 이 짐승들은 내가 즐겨 먹는 짐승들이 아니었어요. 좋아하는 짐승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거 완전히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닭고기, 또 개고기, 이것저것 해가지고 또 우리 해물 같으면 낙지라든지 쭈꾸미라든지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율법에는 그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대접을 받았는데 아마 돼지 수육을 돼지 요즘 보쌈 김치하고 나서 돼지 보쌈 얼마나 맛있어요? 돼지 보쌈이나 안 그러면 제육볶음을 얻어 먹었기나 안 그러면은 저 세발낙지 안 그러면 쭈꾸미 볶음을 먹든지 해가지고 아주 해물도 얻어 먹고 아주 진수석잔을 같이 얻어 먹었어요. 그러나 이 먹음이 지금 현재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얘기가 뭐냐면 7절 보십시오.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세상에 잡아 먹으려고 쳐다보는데 이건 하나같이 레위기 11장에서 레위기에서 봤던 이 부정한 음식들이 잔뜩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딘가? 자, 8절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율법을 어기면서 이상한 고기,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고기들 내 입에 댄 적이 없으면 두고 맹세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9절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내 얘기를 들어대면서 내가 속된 것을 이런 것을 먹고 이런 것을 먹지 말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쭉 얘기한 것이 있어요. 내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거기에 보면은 쭉 10장, 11장, 12장 쭉 보면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나 그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잡아 먹으라 했는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얘기했는데 네가 왜 자꾸만 그걸 거역하느냐 이 얘기죠.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내가 잘못 봤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요. 그리고 자꾸만 부정하고 아닙니다 하고 했는데 이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몇 번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어디로요? 땅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만나고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 환상, 이 꿈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 중에 있는데 때마침 바깥에서 계세요 하고 누가 찾아왔어요? 3사람이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디입니까? 11절 시작.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있어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라. 아멘. 누가 보냈어요? 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그냥 보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베드로를 찾아 보낸 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얘기입니다. 그래서 12절 볼까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와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과 함께 또 다른 사도들과 함께 같이 가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총 몇 사람? 7사람이 간 거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6사람. 아니죠. 포함하지 않는 6사람. 그러니까 총 7명이에요. 여러분, 숫자가요, 3자 숫자하고 7수는요, 무슨 순서를 아세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숫자인데, 완전수를 얘기할 때에 7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판선상에 있을 때에 우리는 대법관에서 보면 9명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통 이 유대 전통에 보면은 정인을 세울 때에 7 정인이면 완벽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의시한 6 형제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과 함께 가서 보니까 상황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잠깐요. 13절에서 그가 우리에게 그가 누군 줄 아세요? 아니요. 그가 누구냐면은 여기에는 고넬료가 우리가 방문한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지금 고넬료가 자초지정을 할 때에 분명하게 요파에 내려가서 어떤 집에 가면은 피장 시몬의 집에 가면은 거기에서 잠시 유숙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정중하게 청하라 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해요. 우연한 만남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이어지는 일은 우연하게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가정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일은 우연하게 어떻게 상호씨를 만나고 우연하게 우리 성령씨를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이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만남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게 된 이 일은 우연찮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일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이렇게 만나고 다시 이렇게 또 교제하게 되고 하는 이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믿어져요. 그럴 때에 내 신앙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모든 과정은 그냥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계획, 하나님의 작정. 아멘. 이게 믿어져야 신앙이 바로 섰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고 성령님이 개입하신다. 그걸 믿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모임이 우연한 모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를 초청하게 되고 가족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서 한자리에서 말씀을 받게 됐는데 그 말씀을 받는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신다. 이 놀라운 일은요, 베드로가 경험한 건데, 예수님이 부활 성전에서 올라가신 후에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다락방, 거기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열흘 동안 너희들이 뜨겁게 기도하라. 뜨겁게 기도할 때에 너희들에게 임하는 뭐가 온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때에 각자가 다 다르지만은 한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모두에 임했던 그 뜨거운 성령이 고넬료 집안에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똑같이, 여기에 보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제2의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1 오순절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다면은 제2의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 어디에서 있어요? 고넬료 집 안에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모두가 성령을 받고 기쁨을 얻고 충만하게 되는 이 모습을 봤을 때에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예, 14절 있고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 같이 생각나더라. 그래서 와,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데 그의 탄생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전거하는데 마치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 이 사람들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는 것. 그래서 이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뭡니까? 성령을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셨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누구에게 베드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내 사고는 뭐냐면은 저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그럴 수 없어. 자기는 뭐예요? 아주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잠시 썼는데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물세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서 믿어질 때에 아멘으로 나왔을 때에 이 성령 세례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물 세례는 차후 문제였어요. 그죠? 베드로 분명히 봤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전거될 때에 말씀을 받고 그들에게 아멘하고 그들의 심령의 뜨거움을 보고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물 세례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처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요. 그 받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요 힘이요 이것이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히 그 성령님을 거역할 수 없더라. 그 성령님 앞에 나도 손들고 그들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내게 끄리낌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얘기죠. 쭉 얘기를 들었을 때야 그토록 지금 1절 2절에서는 완전히 오해했어요. 그들을 뭐하고요? 맹비난을 퍼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해를 시키는 거죠. 이해를 시켰더니 그 결과는 오늘 18절에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 했어요? 잠잠하여 잠깐. 그동안에는 말 듣기 전에는 뭐 했어요? 맨 공격이었죠. 비난하고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 목사님 사모님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그게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노래방에 가서 정말 그 점주를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광이 있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이전에 비난은 하지 않았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했다. 동참했다. 여기 잘 생각해요. 이해가 되니까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더라. 이해가 되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하고 비난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건을 단면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단면을 보고 그럴 수 있나? 세상에 그럴 수 있느냐고 맹비난을 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에게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런 사람들도 돌이켜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군요. 이게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보면 편견 앞에서 고정관념 앞에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을 꺾어놓고 저 사람은 배격해놓고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돼. 그리고 외면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고 비난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아니까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하면서 때로는 여기에 선지자나 사도들이 엄청난 비난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왜 그럴까요? 이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아는 자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 인정합시다. 아멘. 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오해는 내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누구께? 성령님 풀어주십시오. 오해받는 그이가 오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니까 모두가 하나같이 여기에 끝은 뭐냐면 잠잠하거늘. 예를 들면 우리는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들 스스로가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가 되면 입 다물고 우리가 내가 깨닫지는 못했구나. 베드로 역시도 신랄하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방인들을 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기도 거역할 수 없는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아멘. 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부수적으로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이 오해하면 뭐라고요? 비난하고 이해하면 영광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